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었고 사랑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내내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비웃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곳에는 예수님 외에도 다른 2명의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려있죠. 총 3명의 사람이, 예수님 포함해서 3명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은 각각 못이 박힌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3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심 속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며 피를 쏟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당시 골고다 언덕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겠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리 그들은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단지 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어떠한 동정심도 없이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형수가 그렇게 괴로워하며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후한무치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좀처럼 납득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당시 그들의 그런 행동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형 집행장에서 그 죄수의 겉옷을 아니면 다른 소유품을 그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이 나눠 갖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는 보통 사형 집행하는 군인들이 4인 1조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오는 소지품에서 이제 4등분해서 나눠 갖는 게 일반적인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대로라면은 예수님의 옷을 그들 4명이 4몫으로 나눠서 각각 한 몫씩 가졌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의 옷을 4등분해서 나눈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우리말로는 단수형으로 옷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의 원문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들이라는 거예요. 옷을 여러 겹 껴입으셨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보통 속옷을 입고 겉옷을 걸치고 그것을 이제 묶는 허리끈, 그러니까 허리띠죠. 그다음에 머리에 쓰는 수건, 그다음에 샌들 이런 거를 보통 옷이라고 지칭해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4명이서 이제 제비 뽑아서 어떤 식으로 나누고 있는 거냐 하면 겉옷과 허리띠와 머리에 썼던 수건과 샌들을 자기가 순서대로 나온 사람들마다 값어치가 있는 것을 하나씩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속옷이 하나 남았죠. 그거는 통으로 짠 거라 굳이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관례라고 생각해도 그다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굳이 사형수의 옷을 나눠 가져서 도움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와중에 속옷까지 굳이 그렇게 기필코 주사위로 돌려가면서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어쩌면 그것은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 입장에서 일종의 전리품의 하나로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들이
그런 것조차도 아쉬울 정도로 수입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형수가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걸치고 있는 겉옷 또한 어느 정도 값어치가 나가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취해서 본인이 사용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팔든 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만 보면 아, 그런가 보다. 그 당시에는 그랬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배경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광경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은 그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달려 계신 게 아니죠. 좌우에 있는 행악자들은 정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저주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물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형수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정보를 받았을까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몇 차례 신문이 있었지만 전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정보만 받았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예수라는 사람만큼은 그렇게 행악자가 아니구나라는 정보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3명의 사형수들을 똑같은 수준에 놓고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들에게서 나온 그 소지품들을 어떻게든 좋은 것을 그 중에서 취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도 되지 않고 아무리 당시 관행이라 하더라도 전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이러한 과정 또한 이러한 굉장히 무례하고 파렴치한 행동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이 겪었던 그 압살롬,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쫓겨나가면서 그 억울함과 속상함과 그 두려운 마음 여러 가지를 다 담아서 그 시편을 기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구약의 내용이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당시 관행을 따른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파렴치하고 무례한 군인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심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그들의 한 행동, 그 위치, 그 장소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어디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는 것만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의뢰했던 대로 그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이고 그들의 소지품을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매달려 계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근데 물론 그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파렴치하고 무지몽매한 행동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는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피해서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혀 깨닫지 못한 그들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보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굉장히 추악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셨어요. 단지 우리에게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그렇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가 성취된 것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그 군인들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그냥 생각할 때 사형수들이 남긴 그 소지품들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가 취하고 있었던 것이 조금은 값어치가 나가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수님이 이렇게 취하셨던 그 복장은 그다지 값어치 나가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건 나눠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어쩌면 그 당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좋은 옷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다들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나사로 그리고 나사로의 또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가족들 입장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시기까지 그동안 걸치셨던 옷이라든가 신었던 신발이 굉장히 이렇게 험하고 달아있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그들이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좀 좋은 것으로 또 예수님께 또 이렇게 선물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아니면은 이거 외에도 확실한 또 다른 예수님이 걸치셨던 그 옷이 분명히 좋은 옷이었을 확률이 있는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은 이제 잡히신 이래 그냥 한 군데서 한 사람한테만 재판을 받지 않으셨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 과정 중에는 그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사건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든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풀어주고 싶지만 또 풀어줘도 문제고 안 풀어줘도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을 자기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서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헤롯이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래 그 전까지는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헤롯은 당연히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나한테 넘겨?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헤롯이 흔쾌히 예수님을 재판하겠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자기가 갈릴리에 지내면서 많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적들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또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었는데 자기는 그걸 구체적으로 본 바가 없단 말이죠. 잘 됐다. 그럼 내 앞으로 데려와라. 하고 그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단지 그거 하나였어요. 뭐 재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앞에 세워놨는데 아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뭐 어떤 뭔가 좀 특이하다고 할 만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뜩 호기심을 갖고 있다가 그 호기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니까 화가 났겠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죠.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화려한 옷을 입혀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려한 옷이란 단지 그냥 화려하게 보이는 옷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말을 기록되어 있는 원문, 그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 당시 유대인 왕이라든가 로마 귀족들이 특별한 날 입었던 은실로 짠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말합니다. 아니 굳이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형 선고장으로 보내는 마당에 그 비싼 옷을 입혀서 보낼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롱하는 거야, 마지막까지. 왕이나 입을 법한 옷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나 입는 옷을, 어떻게 보면 헤롯이 입는 그런 류의 옷을 입힌 거예요. 아, 너가 왕이 맞구나. 그러면서 막 약올리는 겁니다. 근데 왕인데 어떻게 왕으로서 힘도 없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또 이대로 그냥 끌려가면 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기적을 행해봐라. 그럼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너를 또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놀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옷을 입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물론 도중에 지치셔서 그 과정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그 화려한 옷, 은실로 짠 그 좋은 옷을 입고 골고다 언덕까지는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옷 자체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값어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지금 다른 두 명의 사형수들에게서 나온 그 옷을 나누는 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원래 입었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입었던 옷만큼은 그래도 값어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그 겉옷을 가질 것이냐. 제비 뽑아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막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 근처에서는 예수님의,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이모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슬퍼하며 흐느끼고 있었을까요? 처음에 조롱하던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참혹한 광경을 몇 시간 동안 지켜보다 보면 굉장히 피폐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곳의 공기는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지금 신나 있는 거예요. 누가 저 옷을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그 옷을 가져갔는데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팔아서 어떤 값어치는 있겠지만 지금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시기 전까지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리신 상태예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그 옷에는 지금 피가 잔뜩 묻어 있을 겁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까지 또 땀도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땀도 배어 있겠죠. 이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흐른 피도 다 그 겉옷에 배어 있을 겁니다. 모르긴 해도 군인들이나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도 많이 뱉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원래 그렇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사형장까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 옷 자체는 금실로 짰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많이 험한 상태로 변했을 거예요. 그럼 뭐 잘 빨아서 팔면 뭐 값어치는 있겠죠. 그런데 푸드불 그거 얻어서 얼마나 생계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계세요. 우리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 바로 내 눈앞에 계시는데 십자가 위에 계시든 아니면 그냥 뭐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에서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묵도한다면 우리는 그런 반응 보이지 않겠죠. 어떻게든 예수님께 다가가서 한번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 할 거고 기도받고 싶어 할 거고 예수님의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냥 사형수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면죄부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럼 다시 그들을 향했던 조명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비춰보죠. 십자가 앞에 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 중에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 그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그걸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가운데 내 위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나요? 아니면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지금까지 구해왔던 것들이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만 한정되어서 구해왔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계시는 동안에 그 앞에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군인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고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저 무언가를 움켜쥐되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만 생각해요. 몇 살까지 살던지 간에 어쨌거나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펼쳐져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은 없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 어차피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으니까 그거는 죽고 나서 얘기고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이왕이면 조금 더 잘 살고 건강하고 명예롭게 사람들 앞에서 알려지고 나도 그런 것을 막 누리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주된 하나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아니 지금 내가 질병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어떠한 아픔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느 정도 허기가 채워지고 나니까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죠. 그들을 강제로 해산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을 해산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그들이 예수님이 가 계신 건너편 지방까지 꾸역꾸역 또 찾아옵니다.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각자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또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한번 그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려고 한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 메시아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말씀의 그 진위를 알아야만 하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죠? 이분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만할 것이고 나라가 잘 될 것이고 어떻게든 예전에 그 다윗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재현되겠구나, 온통 그런 세속적인 욕망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강제로 해산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빛을 추구하고 있나요? 이왕이면 하나님 날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잘 되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반짝반짝 빛이 나기를 원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런 빛의 영역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그 빛이 본래 무엇을 향해서 비치고 있고 그 빛의 근본적인 그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그 빛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찾으려고 해요. 이왕이면 내가 건강한 게 좋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아프지 않다는 게 보여지면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더 빛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이 알려지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나져야만 비로소 마지못해 우리 덕 좀 보셔야 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당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뭘 구하고 있습니까? 뭘 먹어야 되죠?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죠? 어떻게 해야만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먹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그 직전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것 다 하나님이 알아서 때에 맞춰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조차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계시죠.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그 옷마저도 완전히 다 내어주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방향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자로서 무엇을 추구해야만 할까요? 그 정체성에 맞는 것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속적인 것만을 구하면서 그 표적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하는가가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해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이전에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던 일을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럴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포장만 했다 뿐이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드러내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정말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가 맞다면 그 정체성에 맞는 것을 구하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문제점을 갖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이 주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향기를 보고 맡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채워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난 다음에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할 때 그 사고, 그 언어, 그 행동 이제는 버리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못 박은 자로서 또한 못 박힌 자로서 다시는 우리 스스로가 예전의 모습대로 규정되지 않도록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며 그 구하는 말을 살아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